작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팬데믹 코로나 시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은혜입니다. 들리십니까? 뒤에 들리십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인간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과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학의 한계를 보게 했고, 이데올로기와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철학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한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막을 수 없는 팬데믹, 그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것 하나가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가고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인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세상 일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 인간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에,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하나님의 계약서 시내산 계약에 너희는 보았지? 그 다음에 전하는 말이, 이제는 네가 할 일이 있어. 너가 할 일이 뭐냐? 전하는 일이야.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쪽에는 보았느니라 하시면은 이쪽에는 전할지니라 한번 하겠습니다.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가는 우리에게 이제 보았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일이야.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오늘 수양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몸으로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는 하이브리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선포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빛의 속도처럼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봅니다.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갈등 사회의 갈등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가나안 신자가 200에서 250만 되는 탈종교 시대입니다. 개인 가구 혼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39%라고 합니다.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왔던 것만 처음이 아니고 페스트가 왔었습니다. 흑사병이 왔었습니다. 1300년대에 그 흑사병이 50년 동안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를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세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세워가는 이 목회 현장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이 변화된 세상에 사람을 살릴 것인가, 세상을 살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이름이 특이합니다. 본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은 대단히 웅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남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요나서는 선포보다 요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시대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의 사람입니다. 가장 강성했을 때, 번성했을 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 이 시대 다 먹고 살만합니다. 코로나가 왔다 갔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번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아무리 불확실한 세상이 이 땅에 전개가 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 우리 개혁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 요나서의 특징 중에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느냐? 가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또 내려갔더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을 합니다. 또 큰 바람을 내리시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니느웨를 가리켜서 큰 니느웨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가리켜서 큰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균형이 깨져 있고 갈 방향을 찾지 못하는 우리 총회, 이번 여름 수양회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갈 바를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를 불러서 1장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우리 요나서 1장 2절 아까 본문 읽으셨는데요.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요나는 육지로 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3장 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공부와 우리 신학과 성경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부를 해서 지식화해서 행동까지 가게 하는 것이 지정의의 교육학이지만 이 모든 세상의 학문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지식에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식으로 시작해서 삶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한 사람들, 배구를 한 사람들,
탁구를 한 사람들, 그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 갑니다. 몸으로 익힌 것은 평생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문제인가? 지식은 대단해졌습니다. 신학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삶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가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성경은 70%가 동사인데 동사 중에서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그 명령형 동사는 반드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럽니다. 얼굴, 우리는 사람의 가장 중심 기관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히브리 민족은 이 배꼽을 중심으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배꼽 위에 4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배꼽 밑에 2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 4개가 있는데 코는 2개 구멍이지만 쌍수입니다. 콧구멍, 귓구멍, 눈구멍, 입구멍, 구멍이 막히면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구멍이 다 위에 있는 구멍이 얼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같이 대면해서 살기를 원하신 분이 에덴 동산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요나가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얼굴을 피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습니다. 아예카 에이크 에이카, 이게 히브리어로 원어로 접근했을 때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오늘 요나를 끝까지 불러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요나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총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려갔더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럽니다. 오늘 그 내려갔더니는 야라드라는 단어는 그 밑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5절에 보면은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는 야라드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 땅에서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바닷가에서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배 위로 내려갑니다. 배에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배에서 배 밑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에서 하늘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개혁총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면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탄 배에 바람을 던졌습니다. 던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 탔던 사람들이 배가 깨지게끔 난리가 났으니까 짐을 다 또 내던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구에게 요나를 통해서 바다에 던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던진 요나, 죽고 싶어도 사명자는 죽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예비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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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지라도 가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쓴 단어가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 결국은 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큰 성 니느웨, 큰 니느웨, 큰 니느웨. 하나님이 보았을 때 큰 곳이 어디냐? 결국은 니느웨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는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도시라는 사실을 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로 믿지 않은 불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의 대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쿰네크, 일어나 가라, 이것은 우리가 지식화해서 머무르는 단어가 아니라 액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개혁적 총회장이 되었고, 또 교단 총회장이면서 이번에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교총회 이제 공동회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울진 삼척 지역에 우리 교회들이 다 헌금을 해서 집을 져준 겁니다. 믿는 사람만 져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부터 선착순으로 순서를 받아가지고 35채를 져주기로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52채까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 신청된 52채를 한국 교회가 다 져주기로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혁총회 모든 노회에서, 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저희는 교단의 서열은 있지만 교단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은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 겁부터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총회를 통해서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5천만 원을 헌금해서 이번에 당당하게 우리 총회도 한 채를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채를 맡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도 사람들이 트렌드가 있어요. ESG 시대라고 그래요. ESG 시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만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가 세상에서 지금 기업이나
세상이 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세상이 앞서갑니다. 사실은 이 일은 교회가 앞서가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시작했습니다. 내일 또 장기기증에 대해서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성 니누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예심선교회에 이번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도 초콜릿데이가 있고 삼겹살데이가 있고 빼빼로데이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문화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9월 1일 날이 있다. 9월 1일은 구원데이다. 그 구원데이를 선포하고 부활절과 성탄절과 같은 개념으로 다시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일은 있는 것입니다. 해하라 새 것이 없습니다. 바뀝니다. 작은 교단이라고 겁먹고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큰 교단이 못하는 일 작은 교단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들을 써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총의 이름이 개혁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아무도 가보지 않은 형태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먼저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메타버스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정열 목사님을 통해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우리 작은 교단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지해야 될 일입니다. 응원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를 끌어가는 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총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희 총회가 서열상 한교총회 가보니까 9번째입니다. 근데 교단장들이 초청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 총회 회관은 너무 좀 저희가 우리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호텔로 하면서 우리는 호텔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보면서 다른 총회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교단이 우리 총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날 때가 됐어요. 정말로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총회 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총회장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비전을 던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CMS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걸음부터입니다. 혼자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2마력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방향으로 말 2마리가 같이 힘을 내면은 24마력이 됩니다. 여러분, 총회의 임원들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총회장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총회원들이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주세요. 총회 회관이라는 90점을 만들어주세요.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모으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총회도 한번 당당하게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내놓을 수 있는 총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헌금 내기하면 아멘이 줄어드는데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함께 CMS 계좌에 이번에 신청을 하시고 다 가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고 가시면 선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총회가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잘 살면 그 덕을 보지 않습니까? 총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노베이션 해야 될 혁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시작합시다. 뉴 스타트,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목회는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교해야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됩니다. 목회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시간표 속에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개혁총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목회자 수양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새로운 스타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